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자.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This heart open wide from the depths, from the heights, I will bring a sacrifice. With these hands lifted high, hear my song, hear my cry. I will bring a sacrifice. I will bring a sacrifice.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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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Letting go all my pride, giving up all my rights.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shine, shine.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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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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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It would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 would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 would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always. It will be my joy to say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시는 주님, 얼어붙은 땅을 따뜻한 빛으로 녹여주시어 그 땅에 씨앗을 뿌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을 탓하며 시기하고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 답답해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열어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애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두 눈과 마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단순한 성전 이전이 아닌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의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도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되게 하시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울라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도와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명일 수도 있다. 부담이 사명이다.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어요? 부담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느헤미야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죠? 슬퍼서 울었어요. 아주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볼게요. 4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런 식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고국 땅은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몇 년이나 돼 있냐면 자그마치 한 150년이 흘러간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누가 들어와서 도둑질해가도 모르고, 막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칼을 찔러도 모르고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페르시아, 그 당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그 이방 땅에서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합니다. 왜 울까요?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오래된 문제, 이거 좀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씻어버리라, 그런 얘기고, 내가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나를 묶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걸림돌들을, 그런 돌들을 다 치우고 묶인 것들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이러면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단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전진을 가로막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내 마음의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돌뿌리들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웁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설교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우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좀 우셨습니까? 차에서 기도하셨어요? 우셨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뭘 하죠? 다음 스크린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문제가 너무 크면 금식을 결심하지 않아도 밥이 안 먹힐 때도 있죠. 밥이 안 먹혀요. 너무 문제가 크면 밥이 안 먹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걱정돼도 잠이 안 와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하는 날이라 다른 주보다 머릿속에 한 몇 가지를 더 많은 신경을 쓰니까 새벽에 눈이 딱 떠지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눈 떠가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한 2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좋아도 잠이 안 오고, 흥분해도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많아도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밥이 안 먹혀요. 밥이 안 먹혀요. 그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 금식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요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래요. 좀 딴짓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뭐 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포커스, 하나님께만 모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단지 음식을 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가치는 무엇을 안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금식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특별히 쓰겠다라고 의도적으로 결심을 하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이 밥 굶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거, 거기에 금식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이거 아주 한국말 번역 정말 잘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결심한 거예요. 금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간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성경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바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결심과 의식적인,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즘 카메라들은 대부분 다 오토 포커스죠. 뭐 전화기도 그렇고 수동도 있지만 대부분 오토 포커스가 너무 잘 돼서 이제는 뭐 카메라 사진 찍는 게 너무 쉬워요. 누구나 오토로 해놓으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비싼 카메라들은 거의가 수동이었어요. 비싼 거. 그래서 그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 저절로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집중이 안 될 때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금식도 하게 되는 거죠. 금식 해보셨죠? 굶식 말고 금식.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앞으로 열흘 동안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열흘을 쭉 굶는 건 너무 힘드니까 열흘 동안 아침만 안 먹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하루의 첫 식사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금식을 해야 된다면 언제 금식을 해야 돼요?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뭐 한 끼를 한다면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겠죠. 금식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심한 당뇨 환자를 비롯해서 음식을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좀 굉장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식을 못한다면 금미디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먹을 거는 좀 참을 수 있는 사회가 됐지만 미디어를 참기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미디어를 일주일 동안 뭐 금해보자. 쉽게 말해서 TV를 일주일 동안 켜지 말고 전화기를 SNS를 들어가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전화기를 꺼보신 적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쩌다가 꺼지는 거 말고 의도적으로 전화기를 하루 종일 꺼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에 파워 오프 버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업무상 전화기를 하루 종일 꺼놓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상상을 못해. 그렇지만 1시간이라도 한번 전화기를 내가 의식적으로 꺼놓고 멍을 때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멍을 때리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1시간이라도, 그게 바로 금식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가끔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뭐 전화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프리즈 돼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버튼을 눌러도 안 돼요. 전화기도 갑자기 막 이게 멈춰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리셋을 해버려요. 그냥 파워를 완전히 꺼버려요. 컴퓨터 스위치를 꾹 누르고 한 5초 있으면 그냥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키면 촥 들어와요. 자, 금식이라는 게 뭘까? 영적 리셋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멈춰질 때가 있고 답답하게 안 풀릴 때가 있고 뭔가 꼬일 때가 있고,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영적 리셋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금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끼씩 굶는다. 하루에 한 끼씩 굶는다. 그건 마치 내가 영적 리셋을 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결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그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금식을 해보자고요. 금식 힘드신 분은 뭘 하자고요? 금미디어. 영어로 말하면 abstinence.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는 게 꼭 음식만 절제하는 건 아니니까. 미디어를 끊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어딜 가는 거를 끊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나에게 뭔가 이렇게 유혹이 되는 것들을 내가 한 달 동안 하지 말자, 일주일 동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때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다음 스크린 또 볼까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act라고 그래요. 기도 그러면 기도의 컨텐츠를 얘기할 때 act, A, C, T, S. 기도의 내용 A, adoration,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C, confession, 고백하는 거, 우리의 자백, repent하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T, thanksgiving이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S, supplication, asking, ask하는 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도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그냥 기도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절박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윗의 기도 딱 한 절만 볼게요. 시편 28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절박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죠.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기도에 대해서 보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듣고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듣는 단어지만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나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아마 많은 분이 못 들을 것 같아요. 한번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네, 하여튼 그 자신이 만만한 건지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친해지면 여러분도 기도를 잘하게 돼요. 그분의 기도하는 스피릿도 담고 기도하는 습관도 담고 심지어 기도하는 그 언어, 표현까지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도, 모세의 기도, 하나님 저 백성들 죽이실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는 그 희생적인 기도, 다니엘의 기도, 목숨 걸고 21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6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서머라이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다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기도를 시키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메모리한 거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하늘에 계신 높으신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저분이 언제 저렇게 기도를 배웠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해? 놀라지 않겠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이 문제 어느 때까지니까. 또 주워 들은 건 많아. 그렇죠?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 다윗이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주워 들으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가 있죠. 통성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마이크에 입을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제 기도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을 따라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른 옆 사람 거 말고 목사님의 소리도 잘 들리겠다. 그래서 한 박자 늦게 계속 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요 몇 년 후에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많이 쓰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까지 단어 사용까지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기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펴볼게요. 몇 가지.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5절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 어디 한 구석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무서워 죽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awesome,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감기는 고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병이 생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철떡같이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겨우 감기만 고치지 큰 병은 못 고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저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는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안에 자꾸 갖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놀랍습니까? 느헤미야의 문제는 너무 큰 문제. 50년이나 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병은 병인데 30년 된 고질적인 병, 그리고 아주 중병, 그런 거잖아요. 해결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도 150년이건 200년이건 그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정말 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당신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멘이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로 가볼게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특별히 제가 옐로로 하이라이트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앞에는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 패밀리의 죄악까지 포함시키고 있죠. 우리 말고 쟤네들이요 이러지 않았죠. 자신의 죄악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주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150년 동안이나 이 꼴입니다. 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꼴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가족의 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보십시오. 이 선거철에 이거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 나라가 그 꼴이 되어가는데 자기가 기여했다는 건 모르죠. 한몫했다는 건 모르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기도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거기에 나의 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 성도가 그렇게 목사를 평생을 그렇게 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평생 한 번도 드린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 성도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던데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어떻다느니 정치가 어떻다느니 대통령이 어떻다느니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한마디도 못할 사람들이 말이야 얼마나 기도로 큰 소리를 치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5절을 다시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르되 이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죄만 고백하면 죄인이 뭘 바래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벌이지.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을 주시지 않는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제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과거에 저지른 그 행악들을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양심이 깨끗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행한 대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행해야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걸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격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기도는 목사님이나 뭐 나름대로 반듯하게 사는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저분이나 기도하지. 내가 뭔 기도를 해?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면 그거로 족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순간 다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8절 9절 가볼까요? 자, 우리 한번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상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70년 징계를 다 받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직접 돌아오기도 했지만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을 통한 귀환이 있었고
그때 성전의 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 또 백성들이 따라 돌아왔고, 그때 부흥회가 있었고 영적 재건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돌아왔잖아요. 주님,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저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없죠. 왜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내가 말했는데 내가 지켜야지. 돌아오면 회복시켜 준다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적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탁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셔야 몰라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은 했는데 성경을 도대체 안 보면 주실 일이 없고, 아멘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없다면 주실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제 삶을 들여다 보셨나요? 혹시 목사님께 제 얘기하는 스파이 성도 있어요? 아니, 왜 제 삶의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스파이 있나요? 그 얘기는 또 해도 꼭.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저의 사정, 저에게 막 고자질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도 언제든지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3,500개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또 어떤 다른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개쯤 된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8,000개쯤 된다. 이분들은 밥 먹고 나서 남는 시간에 그것만 찾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인가. 여러분, 3,000개이든 7,000개이든 8,000개이든 분명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클레임해야 돼. 클레임해도 대책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네 번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어요. 대단한 권력의 사람이 도와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는 고위 공직자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왕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왕 앞에서 호의를 얻게 해주세요.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기도. 주님, 저에게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주십시오.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주십시오.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이 기도에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무슨 복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을 받고 싶은 때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아무 때나 주시고 싶을 때 주시고 싶으면 주시든지. 또 한 가지, 나의 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이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보예요? 그건 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냥 믿음 조적하면서 주님 뜻대로. 꼭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 비슷하게 하던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는 어떤가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멘이 살짝 나오는 건 괜찮아요.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1년 안에 교인 수가 2배가 되게 해주세요. 3년 안에 교회가 너무 좁아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훨씬 좋은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조금 덜 똑똑한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 아들이 수학이 조금 약한데 수학에 흥미를 느껴서 점수가 30점인데 70점으로 3달 안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훨씬 좋은 기도라고요. 자,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기도하면 하나님도 얘가 뭘 원하는 거지?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시키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 막 하나님 다 좋게 해주시고 뭐 은혜롭게 뭐 어쩌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늘 그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눈만 뜨면 내 새끼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어떤 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선조들이 잘했던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뭐, 그래서 그날까지 응답해 주세요. 한 1년 안에 35파운드가 빠지게 해주세요 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각자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쳐도 될 것 같아요. 1, 2, 3절만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에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에 관한 찬송으로 우리가 투지를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 실천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제목 속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행정간사님께 듣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블 타임을 통한 성경 읽기와 묵상, 적용 그리고 주일 소그룹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새 성전의 새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 브로셔 오늘 주보에 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의 계획들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사하고 중요한 세 가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해서 가족,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새성전이 여기보다 자리가 넓고 또 더 채워져야 될 공간이 많은데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또 5월에는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교단도 뭐 가입했고 그랬으니까 또 교단의 어르신들, 목사님들 또 타주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 지역에 또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또 손님들 같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죠. 새성전 입당 예배. 그래서 지금 한 5월 22일로 이 잠정적으로 이제 날을 잡아놓고 그때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제일 큰 프로젝트는 가을에 10월에 장로 장립식 또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자주 안 하잖아요. 사실 일꾼 세우는 일을 자주 안 하는데 2017년에 하고 이제 5년 만에 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행사고 큰 축제가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알고 또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은총이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